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디 계신 날이에요? 무덤에 계신 날이죠. 어제가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금요일 성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이제 안식일 되기 전에 십자가에 내리셔서 무덤에 계신 날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 지나고 내일은 부활하시는 날이죠.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17절 18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17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어떤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슨 내가 왕이라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밑보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죽은 종교 재판 죽음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이 십자가 누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 때문에 지신 거예요? 힘이 없어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라고 주신 그 사명 감당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 하나를 꼽으라면 뭐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피 외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그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살고 우리 죄가 제거되고 용서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죄 없는 누구가 대신 죽음을 맛보고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된다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마지막 지라고 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해골이라는 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해골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골고다. 골고다가 히브리 말이고 그거를 번역하면 뜻이 뭐라고요? 해골이라는 뜻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 골고다라는 그곳이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졌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 달린 골고다 언덕이 모형 자체가 해골 모형으로 생겼다. 그래서 해골이라 그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거기가 일반적으로 처형 장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라서 해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런 학설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라는 곳에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학적, 성경적 메시지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그곳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사건이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땅, 거기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위대한 사건, 2000년 전에 이맘때 일어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엄청난 일, 그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 날이 바로 어제와 오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22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 빌라도가 패를 쓰는데 어떻게 써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로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만 쓴 게 아니고 또 어떤 말로요? 외국말로 썼다 이거예요. 히브리 말로만 쓴 게 아니고 로마 말로도 쓰고 헬라 말로도 쓰고,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공통적으로 쓰는 모든 이 언어를 갖다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도록 썼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아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고발하고 죽인 장본인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더라. 우리는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으니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No, 내가 할 것을 했다. 하여튼 그런
그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온 세상에 공포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빌라도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진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고 했다기보다는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힘없어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뭐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여러분 23절 24절을 봐도 그렇죠. 23절 24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곁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겉옷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네 갈래로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로 찢어가지고 니도 하나 나도 하나 나눠 가졌어요. 근데 속옷은 어떻게 했어요? 속옷은 찢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입으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헝겊 쪼가리 갖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이어서 만든 옷이 아니고 뭐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이거는 찢지 말고 뭐예요? 밀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밀어주자. 이거 밀어주자. 누구 한 사람한테 밀어주자. 그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밀어줬다. 예수님의 옷을 그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5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인데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겉옷은 나눴지만 속옷은 제비 뽑았다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을까?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해요?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에.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과정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가 다 누구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3일 만에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부활과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는 예언된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누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바위가 터지고 많은 죽은 성도들이,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죽음과 삶과 다시 살아남과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삶은 뭐예요? 오래전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언되어진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다. 예. 어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삶과는 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네, 넘어갔네.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곁에는 누가 섰어요?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 이름도 뭐예요? 마리아죠, 그죠?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많이 섰어요 보니까. 예. 자, 이모는 누구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12제자의 아들인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살로메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곁을 지킨 사람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살로메, 또 누구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전해지는 얘기는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고 추정을 해요. 만일 그렇다면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숙모예요. 숙모.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은혜 베푼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울 때 누가 그 곁을 지켰냐 하면 4명의 여인과 12제자 중에 한 제자 사도 요한이 그 곁을 지켰어요. 베드로도 어디 간지 없고 다른 제자들 어디 간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옆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무덤까지 쫓아가서 향품을 가지고 쫓아간 사람이 두 마리아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다른 데서 뭐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이 마리아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장 어려운 순간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런 여러 여인들과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줘요?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참 신앙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라 그래요? 좋을 때 같이 올려다니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고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 저는 오늘 비가 하도 와가지고 우리가 특세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사실 다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비도 엄청 와. 그래도 제 마음속에 아마 누구누구는 나올 거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나오셨네 보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오늘 아침에 나오시는 이분들이야말로 이렇게 어려워도 주님의 곁을 지키는 이 여인들과 같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을 향해 사랑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을 때가 아니에요. 뭐예요? 어려울 때 주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 지금은 어디를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 다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교회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떠나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 주님의 곁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이 믿음과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